그래서 9절과 9절에 두 번씩이나 실상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그런 형상이나 사건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실상이 아닌 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지지만 그것이 자칫 허상이고 실상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것이 실상이라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서모나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서모나 교회가 세워진 그 서모나라고 하는 지역의 의미를 또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모나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 로마 시대에 아주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하던 항구 도시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7 교회들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도시가 세워진 곳이 유일하게 서모나 지역입니다. 지금 또 터키 여행을 가면 물론 도시의 이름은 달라져 있지만 서모나 지역이 아직도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좋은 지리적인 그런 이점을 주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에 가장 충성했던 도시가 바로 서모나예요. 그래서 책을 찾아보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먼저 로마의 신을 섬기는 신전을 건축한 곳이 서모나 지역이고, 또 황제를 위해서 황제 숭배하는 신전을 제일 먼저 건축한 곳이 이 서모나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나 로마 입장에서 많은 배려를 했겠죠. 많은 특권을 주었겠죠. 그러니까 로마의 특권을 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아주 부유함을 누렸던 그런 지역이 바로 서모나입니다. 자,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인들의 삶은 반대로 로마의 신을 섬겨야 되는데 로마의 황제가 신처럼 여기는 그런 신전에서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척을 받겠죠. 핍박을 받겠죠. 조롱을 당하겠죠.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로마가 파송한 총독에 의해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자기의 신으로 여기니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가소로운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신이 우리 총독이 사형 판결을 내리고 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무슨 신이야? 또 그걸 믿는다고 저렇게 모여 있는 걸 보니까 그들 눈에는 정말 이상하고 가소롭고 가당치도 않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핍박을 당합니다. 자,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로마 시대에 이 오늘날의 노동조합이 로마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거 아시죠?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 있습니다. 사고 팔고 무역을 하려면 이 길드에 가입이 돼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가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모나 교회 교인들은 참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리고 핍박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마음 졸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8절 볼까요?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누굽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이 예수님이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줍니까? 9절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상을. 자,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궁핍해요. 이걸 예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환난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그런 조롱과 비난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궁핍도 알고 있대요. 궁핍.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푸토케이아라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 푸토케이아, 궁핍하다, 가난하다는 의미인데 그냥 마음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는요, 머리를 숙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동냥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푸토케이아는 다른 문헌에는요, 거지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거지. 다시 말하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하루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거지와 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물건을 사가지 않는 거예요. 물건을 팔 수도 없는 거예요. 장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직장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거지와 같은 환경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환난과 가난한 거지 생활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니, 실상은 부유하대요. 실상이 부유하다는 의미는 내가 가난한 것은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부와 가난의 기준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와 가난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가난의 기준은 뭐예요? 물질,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준이 아니고 가난해도 부유한 자로 보고 또 부유해도 가난한 자로 보신다는 거죠. 과연 그 기준이 뭘까요? 재미있는 것은 3장 17절을 보시면 14절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17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해요. 교회가 부유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한 사람이어서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난하대요. 가련하대요. 옷도 못 입고 벌거벗었대요. 또 오늘 본문에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실상은 부유하대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부유하다 그랬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책망이 없어요. 칭찬과 위로와 권면의 말씀만 있어요. 다른 5교회는 항상 책망이 따라왔거든요. 책망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한번 볼까요? 자칭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을 왜 가난하다고 얘기하냐 하면 16절 봅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는 게 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 또 볼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는 얘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게 열심히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부요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또 계속해서 19절에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부자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20절도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서 내가는 누굴 지칭하는 겁니까?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문 밖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도 그들은 여전히 예배 드려요. 예수님이 없어도 여전히 그들은 기도해요. 예수님이 없어도 여전히 친교해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여전히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잘 믿었더니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런 많은 물질을 내가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 간증 아닌 간증도 할 수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왜 문을 열지 않을까요? 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문을 열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이러니까 가련하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안타깝고 벌거벗고 있는데도 벌거벗은 줄 모르고 보지도 못해서 앞이 안 보이는데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향해서 가난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부요하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가난의 실상은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세상은, 마귀는 돈으로 부유하냐 가난하냐를 기준 삼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큰 집에 살고 예금, 적금, 재산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그게 없으면 나는 가난해, 나는 실패해서, 나는 망해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걸로 가난과 부를 측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허상. 그림자예요. 그림자. 요즘 코로나19를 보면서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확진이 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번호만 붙어요. 몇 번 환자, 확진자.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몇 번 환자.
그게 새롭게 위기 속에서 가지게 되는 자기의 실질적인 모습이죠. 우리도 평소에는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뭐 인기도 있어야 되고 뭐 좋은 옷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뭐만 있을까요? 믿음.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것만 묻지 않을까요? 위기가 와야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가뭄이 들어야 물의 소중함을 알고, 추워봐야 따뜻한 햇살의 위력을 아는 것처럼 평소에는요 다 소중해. 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저런 핸드백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제 날이 풀리는데 저런 브라우스도 하나 있어야 되고, 봄옷도 하나 있어야 되고, 뭐 그게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게 다 그림자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정말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되는데 마귀는요 돈에 매이게 합니다. 돈 있냐 없냐. 비교해서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나는 돈 받아야 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실패한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난해도 거짓 생활을 하고 노숙자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실상은 네가 제일 부자야.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 거지가 궁핍한 푸토케이아의 삶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게 부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마귀가 주는 경제 논리, 물질, 만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조금 부유하다고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또 반대로 가난해서 지긋지긋해.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상을 보십시오. 가난, 돈의 문제로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있지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인가?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부유한 자고, 믿음이 없으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련하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상을 9절에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조롱과 비방을 하는데 아마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칭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는 이유는 뭘까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또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야,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 우리가 구약을 배워서 우리도 예배 드려,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그건 아니야. 여러분, 비방,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프죠. 가슴에 송곳처럼 꽂히죠. 가시처럼 우리를 아프게 해요. 그런데 더 아픈 것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모르니까 저런 얘기하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뭐예요? 안다고 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한때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 특히 유대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을 비난할 때 더 힘든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성경도 배웠고 말씀도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 가서 이런저런 비방을 할 때 힘이 빠지는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대인입니까? 자칭 유대인,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도 믿어봤는데, 나도 해봤는데, 나도 성경을 읽어봤는데 자칭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유대인이 아니고 실체가 뭐냐? 사단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귀 귀신들이라는 귀신들, 사탄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 비방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입으로 여러 가지 참소를 하고 비방을 하고 하지만 언젠가는 드러나요. 사단의 세력은 영원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이 비치면, 태양이 떠오르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아무리 지금 기고만장해서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돌아다녀도 때가 되면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신경 쓰지 마, 낙심하지 마, 그거예요. 비난의 실상은 뭐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귀신들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비난과 책망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난은 그냥 참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면 돼요. 근데 책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비난과 책망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 사람들이요, 책망을 비난으로 여기고 비난을 책망으로 여겨 많이 헷갈려해요. 자, 가장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를 드릴게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감독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책망입니까? 비난입니까? 네, 책망이에요. 자, 반대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선수가 감독의 지시에 이러쿵 저러쿵 해요. 이건 책망이에요? 비난이에요? 비난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하는 말은 책망이고 배워야 할 자가 하는 말은 비방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보다 앞선 사람이 하는 것은 책망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나보다 뒤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비방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나보다 경험이 많고 연륜이 있고 또 더 잘 아는 사람이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건 고쳐야 돼, 그러면 그걸 책망으로 여기고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못하고 아직 어려요, 아직 부족해요,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그게 비방이에요. 쉬운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보건당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나 이런 걸 뭐 제외하지 않고 포함해서 이제 방역 수칙을 이렇게 지킵시오 하면 7가지를 얘기를 해요. 뭐 마스크를 쓰세요, 뭐 손 소독을 하세요, 사회적 거리를 두세요. 자, 그래서 교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책망일까요? 비방일까요? 예,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이건 책망이에요. 왜냐하면 방역에서는 방역 당국이 교회보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이걸 책망으로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돼요. 방역에 대해서. 그런데 이 보건당국이 7가지 예방 수칙은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 모이면 안 됩니다. 예배는 집에서 드리세요. 인터넷에서 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흩어져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비방입니까? 책망입니까? 네, 비방이에요. 왜요? 그들에게는 방역에 대한 전문 지식은 있지만 신앙적인 지식은 없어요. 신앙적인 것은 교회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보건적인 면에서는 책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신앙적인 면에서는 비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신앙적인 건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더 많은 경륜을 쌓아 있고 또 하나님의 신앙적인 거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TV를 보다 보면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특히 신천지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케이블에서 이렇게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걸 무슨 변호사, 무슨 기자 이런 사람이 패널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참 가관이 아니에요. 정치 평론가가 어떤 교회나 종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이게 참 지가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비방이에요. 비난이에요. 물론 좋은 소리가 있지만 잘못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비방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헷갈리니까 책망을 비난으로 둬서 시험 봤는데 저런 얘기를,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하고 교회 다니는 장로 권사가 저래 이래요. 또 비방을 하는데 거기에 또 들어요. 그래, 이럴 때 이래야지,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따라가야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여러분, 종교가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신앙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종교마다. 근데 그 종교가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오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는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실상을 말해주는데 그 비난, 조롱, 손가락질이 사탄이야, 사탄, 귀신이야, 신경 쓰지 마. 몰라서 그래. 지식이 없어서 그래.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그래. 오늘날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때 세상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해요. 이러쿵 저러쿵. 근데 그 말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들어야 돼요. 왜 교회에서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되냐? 그게 책망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책망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비방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도자가 하는 말을 비방으로 들으면 이미 마귀의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책망으로 들으면 목사님이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구나, 내가 따라야지.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또 세상 살이하면서 이 책망과 비방을 헷갈려 가지고 그냥 시험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신앙생활 다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요, 한번 비방을 통해서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비방의 그 연결을 시켜줘요. 그런 것만 들어오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도전을 받고,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럴 때에서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 봐야지, 예배 드려야지, 어떤 책망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더 이끄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지, 또 그런 환경과 여건이 많은지, 아니면 늘 부정적인 비방,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이럴 때 교회가 또 왜 모인대, 왜 이럴 때 꼭 교회가 뭐 이런데, 뭐 이런 거를 자꾸 듣게 하면요, 내 안에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이 모든 부정적이고 마귀들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빨리 회개해야 돼요. 뭐 영성훈련 시간은 하지만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내 안에 자석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나는 아닌데,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꾸 누구 만나면 자꾸 그런 게 달라붙어. 그건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내 안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 실상을 알아요. 실상을. 비방하는 말에 같이 어울려요.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이게 뭐냐면 실상이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 사탄의 그룹이 되는 거예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괜찮대. 여러분, 실상을 보세요. 실상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영적으로 공격하는 비난과 조롱, 물론 시발점은 신천지였지만 그 신천지를 통해서 일반 교회에 비추는 모든 비방들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실상이 뭐냐면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의 실상을 얘기합니다. 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장차라고 하는 건 미래죠. 자, 믿는다고 고난이 안 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고난이 피해가나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코로나 안 걸리나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안 걸린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셨대.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려요. 요즘에 자꾸 매스컴을 보면요, 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 요즘 코로나는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무슨 확진자가 생기면 마치 교회가 코로나 전염의 온상지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요. 병원에도 전염이 되잖아요. 병원 나쁘다고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요양원에 전염이 돼요. 요양원 문 닫아라, 요양원 없애라, 그런 사람 없어요. 요양원 보고 욕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식당에 밥 먹다가도 전염이 되더라고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도 전염이 되더라고요. 근데 헬스장 다 문 닫아, 헬스장 욕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확진이 되면 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범죄 집단, 잠재적 뭐 그런 확산자들처럼 색안경을 끼고 봐요.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확진당했다고 한다면 이상하게 봐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나?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의심을 해요. 아마 그럴 때 예수님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야, 나는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믿는다고 고통이 없겠냐? 그럼 나는 뭐야?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도 보면요, 예수님 안 믿을 때, 교회 안 다닐 때의 삶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사역할 때의 삶을 보면요, 안 믿을 때는 편했어요. 룰루랄라. 부모님이 뒤에서 다 대줘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돌아다녀도요,
그냥 물론 어려서 그렇겠지만 고생을 안 했는데 예수 믿고부터는요, 산전수전, 지하전, 공중전. 왜 이렇게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고난이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또 고난을 피하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고난을 해결하는 능력을 받기 위함이에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볼까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어떤 시험인지 모르지만 시험을 받게 해요. 그런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거의 대부분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10일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인지 몰라요. 그러나 미루어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정해져 있는 시간인데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 정말 하늘이 깜깜하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 고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참고 인내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코로나도요, 지금은 난리지만 언젠가는 이 또한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난은 없어요. 영원한 불행은 없어요. 언젠가는 끝나는데, 자, 이 고난의 실상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토스라는 단어에서 faith, 믿는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됩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때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것도 피스토스예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여기서도 피스토스, 죽도록 믿어라, 그렇게 번역을 해도 원어적으로 아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의 실상은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괴롭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 내가 죽도록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거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는데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도 괜찮아, 그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실상은 우리가 고난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실상입니다. 코로나19에 백신이 노력을 하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치료약을 노력하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비용과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또 다른 코로나 20, 코로나 23, 코로나 30, 코로나 100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만병통치약이라고 할까요? 궁극적인 처방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백신 없어도 괜찮잖아요. 치료약 없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
이거는 이제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완전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는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의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믿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 코로나에 집중해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금요 예배 때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어떤 큰 교회에서 10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합시다. 그렇게 인터넷에도 띄웠더라고요. 금요 시간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처음부터 10가지가 다 코로나예요. 환자들 위해 기도하고, 의사들 위해 기도하고, 확진자들 위해 기도하고,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자들 위해 기도하고. 정작 중요한 회개와 말씀과 믿음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거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교회 썩었다. 이건 교회도 아니야. 미쳤어. 물론 제 속으로 실상을 보지 않고 허상만 보는 거예요. 그것은 불교도 보고 가톨릭도 보고 무당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실상을 봐야 되는데 그 실상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데 다 무너져요. 다 깨져요. 아마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영상으로 한 달 정도 예배 드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이 삽니까? 은혜가 충만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2월 달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언제까지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까? 물었더니만 오늘은 아무래도 안 되겠대요. 오늘은 야외에서 모여가지고 친교도 하고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지금 우리가 뭔가를 잘못 보고 있어요. 허상을 붙들고 있어요. 고난의 실상은 믿음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고난과 문제의 그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별의별 모든 문제의 실상이 뭔지 알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목사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코로나 걸려도, 코로나 확진을 받아도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고백하고 가난해질 수 있어요. 부도 날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죽도록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을 붙잡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실상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둘째 사망의, 둘째 사망이라면 몇 제도 있어요? 첫째도 있다는 거죠. 그럼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뭡니까?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지금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다 죽어요.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진시황이 찾았던 불로장생 약을 먹든지, 아니면은 녹용의 삼삼에 뭐가 있어요? 글루코사민에 뭐예요? 또 뭐가 있나요? 오메가3 케이블 TV가 없어가지고 뭘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봄에 저도 다 먹어도요 언젠가는 가야 돼요. 피할 수 없이. 여러분, 피할 수 없이 누구나 누려야 될 이것을 붙들고 살고 있어요. 붙들고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야 되고, 안 좋다는 거는 입에도 안 대려고 그러고. 코로나19 여러분 피해요. 코로나19 피한다고 여러분 오래 살까요? 코로나 20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 마스크 쓰는 것은 뭐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내 육신의 건강. 왜? 죽으면 안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확진자가 동선을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 근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전염될까 봐. 그토록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육신 한 번, 어차피 죽을 이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 애를 쓰다 보니까 이 한 번 죽는 이 육신의 사망에는 관심이 많은데, 성경은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사망은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한번 계시록 20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두 번째 사망이 뭐라고요? 불못이에요. 불못.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 불못에 던져져요.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육신의 사망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이 육신은 그렇게 붙들고 비싼 돈을 투자해서 몸에 좋다는 걸 사 먹고, 모양 먹고, 운동하고, 얼굴 바르고, 옷 입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하라면 하고, 마스크 끼고 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죽는데, 이 껍데기 같은 거 그렇게 애지중지해도 없어지는데,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써.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둘째 사망을 위해서 코로나 대응하듯이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챙겼다면 뭐가 돼도 됐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죽음은 허상이에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3일 장사돼서 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 역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 이 몸은 껍데기 잠깐, 성경에는 장막이라고 표현하면 텐트.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게 남아있어요. 영원한 게. 영원한 생명이 남아있고, 그 생명은 더 이상 코로나에 신경 안 써도 돼요. 더 이상 문제에 매이지 않아도 돼요. 가난하니 부하니 이런 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껍데기에만 신경을 그렇게 쓰고
뭔가 좀 건강하면 뭔가 된 것 같고, 조금 아프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고, 세상의 마귀가 주는 그런 고소한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11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7교회에 한결같이 말씀하는 게,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여기는 복수로 나와요. 서모나 교회 할 때는 단수에 에클레시아 단수예요. 그런데 여기 교회들 하는 것은 여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모나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면 그 서모나에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라는, 우리 성도, 에클레시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귀의 모든 비방과 모든 유혹을 이겨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건너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죽음의 실상은 뭐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죽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은 내가 죽고 사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냐 안 사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죽음의 관문도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죽음이 두려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유리창 밖에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별하는, 뉴스로 보니까 외국에서는 무전기로 대화 몇 마디 하고 그걸로 끝나는 그런 죽음도 있더라고요. 어떤 죽음은 그냥 길바닥에 화장도 못하고 씻지 않치실도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쌓여있는 그런 죽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죽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걸 생각하면 두렵죠. 내가 나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여러분, 그게 실상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면 내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이 육신의 장을 벗어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환영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게 안 되면 보험부터 들어놔야 돼요. 유산도 장례비도 만들어 놔야 돼요. 뭐도 해놔야 돼요. 묘지도, 낙골당도 만들어 놔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낙골당에 계시는데 그 낙골당 없앨 생각을 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괜히 마음만 아프고 안 갈 수도 없고 가봐야 할 것도 없고 항아리에 있는 분하고 뭘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데. 여러분, 죽음의 공포, 요즘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매일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어요. 그게 다 허상이에요. 세상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뉴스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귀 기울여야 돼요? 성령의 말씀.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예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이 답답할 때 뉴스 보지 말고 신문 보지 말고 이 말씀을 잔잔히 읽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성경을 읽는데요, 이해도 안 되고요, 뭐도 안 되고요. 예,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왜? 성령의 말씀이니까.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감동되는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아까 계시록 20장에 생명책에 기록이 돼,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행동이 있고 어른 같은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행위대로예요. 그 수준대로 하나님의 어떤 방법대로 하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누구 흉내낼 필요도 없고 황새 따라가듯이 그렇게 과해서 할 필요도 없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안 했던 것 하고 도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요, 코로나19 이기려면 비타민 많이 먹으면 된대.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복음? 내가 비타민 매일 몇천 미리씩 먹고 확진 환자하고 그냥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확진 되나 안 되나 한번 시험을 해볼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듣고 또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 답답해. 평소에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치잖아요. 마찬가지로 허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판을 쳐요.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 너무 그림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진짜 뭔가 대단한 것처럼 돌아다니고 이야기가 되고 선포가 되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난의 실상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난한다 생각하는 그 생각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 사람들 하는 비방. 내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면 마귀가 주는 말이다 하고 그냥 참으세요. 대적하지 말고 그냥 인내하세요. 언젠가는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낙심하고 시험 들고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책망이면, 나를 인도해주고 리드해주는 지도자가 하는 말이면 비방으로 여기지 마시고 책망으로 여겨서 되돌이키십시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십시오. 순종하세요. 세 번째, 고난의 문제. 고난의 실상은 뭐냐? 충성하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잘 믿고 고난이 오면 믿음을 던져버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지 마시고 고난이 오면 올수록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실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실상이 뭡니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영성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